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의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참 많이 설교를 한 것 같네요. 이 본문이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다른 설교자들도 이 본문 참 이제 많이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죠. 저도 이 본문을 어쩌다 보니 되게 많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거를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또 하여튼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물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표적.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표적은 영어로 NIV 보니까 miraculous sign이에요. 즉 표적은 기적인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인을 보면은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두나덴터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좌회전 우회전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무언가를 가리키는 게 사인인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적적인 사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사인, 메시지는 뭐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사인이 무엇입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이 기적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장소로서 혼인잔치 장소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장소에서 나의 메시아 됨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신 거죠. 작정하신 거죠. 예? 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장소를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는 장소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적이 되냔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question이에요. First question, why did Jesus decide to perform the first sign of his messiahship at the wedding feast in Cana? 성경에서 포도주는 주로 기쁨을 상징하는데 구약에서 이렇게 쓰였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시편 4편 7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그들이 일반적으로 기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곡식이 많을 때. 그때 기쁘겠죠. 농사 짓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양식, 곡식이 많을 때. 또 어떤 때요? 포도주가 많을 때.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을 때. 그래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 이 포도 열매가 가득할 때,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주가 가득할 때가 그들에게 기쁠 때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이런 우리가 얻는 이 기쁨보다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은 더 큰 기쁨입니다 라는 걸 시편 기자가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빗대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하면 뭐예요? 기쁨, 풍성함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결혼잔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결혼을 우리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결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하고 나서 후회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하고 나서 막 살아보니까 힘들잖아요. 인생이 힘들고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마음이 참 그렇게 막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달라질 때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그 순간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 그때 아닌가요? 결혼할 그때 그날, 결혼 잔치하는 그날. 돌아보니까 저도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마음이 기뻤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이 바로 결혼했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 가장 큰 시간, 가장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장소가 결혼식, 결혼잔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결혼잔치에서 자신의 메시아 되는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유와 같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그와 같이 있는 것이 혼인집에 신랑과 친구로서 같이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 나와 같이 있는 것은 바로 이 혼인잔치의 신랑과 같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때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메시아를 늘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 가운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속담과 같은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차 한 시대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각 언덕마다 포도나무가 자랄 것이며 각 포도나무들마다 1만 개의 뿌리를, 각 뿌리마다 1만 개의 가지들을, 각 가지들마다 1만 개의 포도송이들을, 각 포도송이마다 1만 개의 포도알들을, 각 포도알마다 120갤론의 포도즙을 낼 것이다. 즉 어떤 한 시대, 즉 메시아가 오는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는 시대가 되면은 그때 나타나는 한 표징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각 곳곳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넘쳐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쁘다는 거죠. 이들에게 이것이 기쁨이거든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아가 왔을 때 나타나는 어떤 한 상징, 표징이라고 그들이 속담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전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말들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고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질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자신의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잔치에 다시 이전보다 더 넘치는 풍성한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의 중앙에 서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일으킴으로 그 가운데 다시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아,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바라봤던, 우리가 그냥 대대로 말해왔던 바로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어떻게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 기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결혼잔치에서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이 다시 가득 차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 아니야? 직감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몇 구절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가나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고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잔치는 단순히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을 했어요. 그래서 길게는 일주일도 막 그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잔치 기간 중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될 그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계속 포도주를 마시면서, 음료수와 같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을 돋구고, 잔치에 흥을 돋구고, 얼마나 기쁜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며 춤추고 놀고 노래하고 그 잔치를 계속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계속 즐기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잔치 도중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혼잔치와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결혼잔치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는, 잔치를 해야 되는데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의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뜻 안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 가운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가운데서도 단순히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그분의 능력 가운데 내가 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도 일주일 살아가는데 참 제가 바빠요. 그리고 이제 일들이 새롭게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이번 주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니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제가 지금 총장님을 오래전에 만났죠. 오래전에 제가 논문을 쓰기 전에 만났는데 총장님이 그때 저한테 이제 점심을 사주셨어요. 우연히 이제 만났는데 점심을 이제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논문 이제 과정 가운데 있다, 박사 과정 가운데 어떤 논문 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 이제 논문 주제가 지금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 이제 쓰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좋은 주제라면서 논문을 다 쓰면은 우리 학교에서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 속의 생각으로 내가 논문을 과연 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 학교에서 뭐 가르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게 된 거예요. 그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논문을 다 썼고 박사 과정을 마쳤고 그렇다고 또 학교에 뭐 일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강의를 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게. 그리고 학교 강의도 그래서 이제 한인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한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강의 제 수강 과목에 이 한 사람이 또 이제 한 분이 뭐 못하겠다 해서 이제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기가 어렵겠다. 그냥 바쁜 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총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온라인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했더니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모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2명이 등록을 했어요. 학생이 2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풀타임 네 과목을 정식으로 등록한 사람이 2명이에요. 사람이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4명이 되게 해주세요. 2명이니까 4명이 되게 해주세요. 4명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 응답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4명이 되게 해달라는데 정말로 온라인으로 수업이 바뀌면서 4명이 됐어요. 박홍장 전사님이 청강으로 들어오고 또 누구에 들어오고 하면서 4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첫 강의를 했어요. 작지만 이분들을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잘 마쳤어요. 강의하고 일하고 또 교회 사역하고 선언 설교하고 참 바빠요. 제가 너무 바쁜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걸 정말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거절이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는 이 말이 한국말로는 참 어감이 좀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무언가를 시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본따 가지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뭐 좀 해라 했더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은 엄마한테 이제 뺨 맞겠죠? 엄마한테 두드려 맞겠죠? 뭐 이놈아? 응?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이 여자여라는 말은 여인에 대한 존칭의 용어예요. 여인에 대한 존칭의 용어인데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여자여, 존칭의 말이지만 그 여자여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대할 때 적어도 이 순간에 메시아로서, 메시아 예수님으로서 마리아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이 문제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이 문제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와 상황에 휩쓸려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상황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때를 아시고 자신의 때에 자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도 이것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bjectification of the situation. 예?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 그 상황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어떤 말을 들으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그것이 내 문제, 내 것, 뭐라고 말했어? 그것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그대로 그 문제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대로 나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에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김으로 결국은 내가 해야 될 바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의 객관화, 쉽게 말해서 문제와 상황을 먼저 객관적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것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죄마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죄를 졌는데 그건 내가 지은 거 아니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졌대요. 때로는 죄의에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게 된 새로운 나의 정체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어서 진정으로 원치 않는 것을 행했다고 하면 내 속에 여전히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 내가 스스로를 정죄하며 자괴감에 빠지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며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바라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지혜로운 것이죠. 예수님도 문제와 상황을 객관화하시며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거절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 적어도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수많은 문제들, 환경, 때로는 골리앗과 같이 그런 엄청나게 큰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도 우리도 언제나 먼저 그 상황과 문제와 우리를 분리시켜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내가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저거는 저거야 라고 떼어놓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물은 정결 예식에서 사용한 물이었어요. 이 정결이라는 이 용어는 카타리스모스라는 이 용어인데요. 즉 purification, 정결,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 예식은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용어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결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한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정결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들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잔과 그릇을 항상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을 통해 자신들이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탈무드 베라코트라는 이곳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와 인연을 맺으려면은 첫째로 배설하고 다음에 손을 씻고 성물함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 손을 씻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파문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이 예식을 잘함으로 자신들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이들이 이걸 지켰어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 잔을 씻고 그릇을 씻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의 잔과 그릇은 그렇게 열심히 찢지만은 너희들의 내면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너희들의 내면은 이 더러운 채 있으면서 열심히 너희들의 그 외적인 모습만 씻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의식에서 사용되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을 통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그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과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에 사로잡혀서 종교생활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로 인해서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의식과 종교와 어떤 선행도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내면을 씻어주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제 그 미얀마 이 선원들에게 가서도 했던 말, 불교도 좋은 종교고 부처도 아주 훌륭한 티처이지만은 부처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부처는 그냥 훌륭한 티처였다는 거죠. 부처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으면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요. 우리의 내면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찬양처럼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노래처럼 정말 그런 거예요. 죄악을 벗은 나의 영혼은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Let your soul rejoice to the Lord.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기뻐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에요.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사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진정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무의미한 삶을 의미 있는 삶,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심으로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의미 없이 살다가 나중에 심판으로 끝나게 될 그런 인생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이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유하셨습니까? 우리 곁에 찾아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인들에게 시키셨을까? 하인들에게 시키셨을까?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인들은 하인들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똑똑하고 인품 있고 학위 있고 지위 있었던 사람에게 시켰다고 하면은 수많은 반론들이 생길 수 있었겠죠. 이거는 예수님, 이거는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물을 채우고 또 물을 또 이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요? 이런 수많은 이 논쟁과 수많은 반론들을 어떻게 보면 제시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인들은 하인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도 다 몰라도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메시아의 기적과 영광이 그들의 순종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인의 마음, 하인의 자세를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거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하인이에요. 우리가 계산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계속 우리는 지체하고 헤지테이트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종들은 하나님의 뜻에 계속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열매를 거두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종이세요? 저는 종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종이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주저하고 있을 이 순간에도 진정한 주님의 종들은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가더라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종들이 뭐라 하겠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약속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네? 그런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이 휴선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얻게 된 그 기쁨,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바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목적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얻게 되는 그 기쁨, 우리도 그 기쁨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종의 자세로 더 이상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머리 굴리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행동 주셔서 우리도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 영광과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